찾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자들 마음속에 마음에 근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말씀에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음이 평안하세요? 정말 평안하세요? 저는 이제 더러 이렇게 오랜만에 그 형제님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가 있으니까 평안할 거라고. 제 아들이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혼해서 출가했으니까 평안하냐고 안 물어보고 평안히 잘 살아요? 근데 제가 평안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서도 어떨 때는 사실상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데 평안하냐 하면요, 집안일이 잘 될 때, 아무런 풍파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다 마음의 평화를 누려요. 평화 가운데 있고 또 기뻐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근심거리가 생기잖아요.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또 자식들이 속썩이는 자식들도 있죠. 가족들이 또 어려움을 끼치고 그러면 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러시죠? 아마 대답 안 하셔도 다 그런 줄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19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른들이 소화가 안 된다고 신경을 썼더니 소화가 안 된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신경성 위장병이냐고, 예수님 믿으면 기쁘게 살아가야지 무슨 신경 쓸 일이 있냐고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주님 믿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 쓸 일들이 있고 또 저녁에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시는데 큰 중간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노를 저으면서, 그때는 이제 돛담배잖아요. 돛이 있는 배니까 노를 저으면서 풍랑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잠을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그래서 이 주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잠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무조건 잠만 잔다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 때 안 잘 때를 가리지 않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마음에 평안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쉼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기쁨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 후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을 바라봄으로 얻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붙들려 들어갔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예? 지금 붙잡혀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매를 맞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와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칠 때까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잔뜩 맞고 그러면서도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서 기쁘게 찬양을 합니까? 깊은 잠이 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이 평안을 뺏어가는 그런 방해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마음에 그 평안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웃음 끝에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런데도 정말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무엇인가 짓눌려 있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8장 마지막 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훨씬 전에 이제 운전을 할 때 그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호가 이제 파란 신호등이라 해서 지나가는데 또 할머니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무단 횡단하다가 이제 제 차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으시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집에 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기 아프시다고. 근데 병원에 또 모시고 갔는데 또 이제 괜찮다 그러더니 좀 얼마 있다가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노인네를 한번 보약이라도 저 먹어야 되겠다고. 계속 이렇게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전화를 올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보험으로 빨리 처리했으면 좋은데 괜찮다고 그래서 처리 안 했더니 계속 전화가 오니까 전화가 오면은 그 마음이 털썩 내려앉는 거예요. 이 노인이 또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김나능 할머니라고. 10년 지났는데도.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싹 뺏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냥 기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 나 좀 보자 그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오라고. 예? 그러면 그때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암이 걸린다든지, 예?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실려간다든지,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마음에 평안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평안하지 못하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님 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 아들하고 나이 같은 그 형제가 이제 심장병으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주님께로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 밀주 담궈 보신 적 있죠? 술. 그죠? 그러면 일제시대 때는 그 밀주를 담궈도 그게 이제 불법이니까 그 일본 군인들이 이제 술 조사를 나오면요. 그걸 숨기고 불안하시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혜가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홀이라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죄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 하나님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듣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이 없으시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성경에는 평안 혹은 평화, 평강, 화평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평안, 화평, 평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갈려졌던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보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런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 주님께서 오라고 불러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되는군요. 예? 그런 마음의 평화, 그런 마음의 평화는 우리 주님을 믿을 때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 평안이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많으시죠. 그러시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좋으세요? 그 사람들 보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굉장히 어떤 이웃집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어떤 회사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또 사장님을 만난다든지 그때 마음이 편안하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가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어떤 돈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든지. 여러분들 서로 다른 사람 흉본 적 있으시죠? 근데 자기 흉보는 얘기 들으시면 좋으세요? 마음이 평안하세요? 오히려 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굴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편안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용서함을 받을 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미워한다든지 또 시기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으세요? 비록 아들의 이름을 평안이라고 졌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근데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도 참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용서를 받으셨죠?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아주 그냥 새가 날아갈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짐을 내려놨다. 아이고, 내 마음에 짐이 됐었는데 그 형제님하고 자녀님하고 문제가 해결됐어. 예? 용서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 평안을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저 이웃집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젊은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갔다. 그럼 속상하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들 아들이 도적질을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다. 그럼 어떠세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세요. 그죠? 근데 정말 기쁨을 줘야 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실망하고 마음에 많은 평안을 빼앗깁니다. 우리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들이라든지 이 잠언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 많으시죠? 학생들.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평안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들 보면 아들 보면은 마음이 참 기쁘다. 아마 지금 우리 여기 광식인가요? 희식 형제 아들 광섭이나 또 그렇게 어린 아이들 있죠?
그러나 아이들 보면은요,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그러시죠? 아이들이 참 기쁨이 됩니다. 근데 클수록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 우리 학생 형제 자매들은, 학생들은, 청년들은 좀 부모님 말 좀 잘 들으세요. 근데 또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어른들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애들 얘기 들어보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식들을 무조건 자기 틀에 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틀에다 막 이렇게 딱 놓고 거기 벗어나가면 계속 아이들에게 잔소리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공부해라. 계속 어업을 주니까 어른들 같으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속 썩여 그럴 텐데 애들이 그 소리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이 아이들에게 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면 그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않게 하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경록히 말지니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면요 커서 이 어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젊은 형제한테 아이들 좀 교육을 좀 잘 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 하는 얘기가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아이들은 괜찮아요. 어른들이 문제지.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 그래도 나는 아들을 키워서 장가를 보냈고 그 형제는 이제 조그만 아이를 기르는 형제인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듣더라고요. 안 듣고 어른들의 문제지 애들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문을 딱 잃어버리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의 문제인가 애들의 문제인가.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어른들이 문제지만 어려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커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도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은 커서 그 아이가 이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또 이런 데서도 쉼을 얻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는 고난입니다. 어떤 질병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집안이 우환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다 뺏어갑니다. 이 욥과 같이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인이었었는데도 그가 욥기 3장 26절에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육신의 고통이 오니까 이 암 환자들, 말기 환자들 여러분들 보시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마약 같은 독한 진통제도 맞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병문안 가끔 가면은 이제 말기 암 환자 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고통을 참으면서도 굉장히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정말
그 주위에 있는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이 굉장히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암 선고를 받으신 분이 그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예? 이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그는 죽기에 이르는 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이 찬송, 그냥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빛을 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 평화가 또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그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평안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그건 욕심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찾으셨죠? 131편.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다윗은 자기 마음이 아주 평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젖을 뗀 아이, 여러분 아기 길러보셨죠? 네, 아마 이 아빠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아기를 키워보신 그 어머니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젖 뗄 때 어떻습니까? 그 젖을 달라고 보채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젖을 안 주려고 이 젖꼭지에다가 이렇게 약을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젖을 뗀다면 어떻습니까? 젖을 뗀다면 젖을 더 먹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품에서 아주 평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젠 젖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품에서, 엄마 품에서 평온하게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평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그 마음속에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내가 내가 하지 못할 것을 더 붙잡으려고 막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그냥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욕심, 교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그러시면은 내가 혹시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혹시 욕심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아무리 그 부자보다도 더 부자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네? 돈이 많고 부자면서 근심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혹시 좀 불편하게 살아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아마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좀 질문이 어렵죠? 아마 부자이면서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근데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부자면서 돈 욕심이 많으면서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서 또 마음도 기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한 손에 두 가지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다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그러면요 그 자기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령의 평안은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근심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 이기심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며 또 이렇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하면서요 보면 요즘엔 그 건강 보조식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보약도 저어먹고 또 이것저것 그 좋다는 음식은 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해요. 그래서 지렁이도 먹고 뱀도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건강에 좋다는 것은. 근데 정말 건강에 좋은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근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곳만 모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근심과 평안이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그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면 염려할수록 문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있죠.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모든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가면서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그런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이 거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평화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